착고가 풀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라는 이 모든 동사는,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의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지진을 일어나게 했고, 누군가가 옥문을 열었고, 누군가가 그들의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를 지하 감옥까지 보낸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읽었고 많이 알고 익숙한 내용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지하 감옥까지 보내셨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 일을 겪었던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어느 과정 하나도 이해하기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귀신에 시달려 신음하고 고통받았던 여인을 구해줬다는 이유로 살점이 떨어져야 할 심한 채찍질과, 그것도 모자라서 사형수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느 누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깊은 한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결박하고 있었던 착고까지 풀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정말 놀랍고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감옥문이 열리고 왜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이 착고가 풀리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간수가 자결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다급하게 바울이 간수에게 그만, 스탑! 아무것도 하지 마!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외쳤고, 그 목소리에 놀란 간수는 그들에게 달려와 엎드려 절하며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요, 아마 그 간수의 그 질문을 듣고 그 짧은 찰나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차디찬 지하 감옥까지 보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바로 이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리라고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신 거구나. 그 짧은 순간에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간수를 향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담대하게 말하며 복음을 선포했고, 이후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더 깊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침례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간수를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간수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빌립보라는 곳을 가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것을 다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가려는 곳곳마다 길이 막혔고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우러 와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는 동시에 또 다른 이 빌립보에서는 감옥에서 일하고 있는 이 간수는 매일매일 감옥에서 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일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늘 공허하지?
이 괴로운 세상에서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라는 게 죽는 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보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어느 종교도 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간수의 간절한 마음과 구원에 대한 갈망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다 지켜보고 있으셨기에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로 보내셨고, 지하 감옥에서 일하는 간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죄수의 모습으로 사용하시면서까지 결국 간수를 만나게 하셨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간수가 그걸 알았을까요? 자신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머나먼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바울과 실라를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빌립보까지, 그리스까지 오게 하시고, 또 거기서 억울하게 매를 맞게 하시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할 줄 그 간수가 꿈에나 생각을 했겠냐라는 것이죠. 그 간수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바울과 간수를 정확한 시간에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성경에만 기록된 이 간수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간수와 바울이 만난 것처럼 믿기 어려운 방법으로,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뒤에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간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새롭게 오셔서 등록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저와 함께 새신자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지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면 새신자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데,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바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정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정말 놀랍고 들어도 믿기 어려운, 설명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연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할 정도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완전 가족이 다 불교 문화, 자기 불교 학교까지 다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분도 계시고, 예전에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인생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가? 라는 마음의 질문들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분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젊었을 때는 믿음 없이 그냥 신앙 없이 습관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일 있으면은 안 가고 그냥 시간이 좀 남으면 가고 그저 교회를 종교생활로 여겼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삶을 살면서 인생의 수많은 고비들을 만나게 되고 절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서야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 삶이라는 것이 결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이구나. 누가 나를 이런 인생의 고통에서 구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갈망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경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밖에도 놀라운 모습으로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한 분의 전도로 인해서 어떤 한 분을 우연치 않은 곳에서 만나게 된 계기로 인해서 어떤 생각지도 못한 한 사건의 계기로 인해서 어떤 한 책을 읽는 계기로 인해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필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하필 그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하필 그때 내가 그곳에 가게 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함인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마치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그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던 것들이 다 수동태로 기록되었던 것처럼 그때 그 사람을 만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그때 내가 그 직장을 다니고 그 사업을 시작하고 그곳에 살게 된 것이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함이셨구나. 여러분 정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그 끈질긴 그 사랑과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랑,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실을 진심으로 깊이 깨달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께 결박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바울은 그 시간 그 이후부터 자신의 삶은 예수로 인해 결박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서신서 곳곳에 자신을 말할 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어떤 존재예요? 자유가 없는 존재가 종이에요. 주인에게 결박당한 존재예요. 주인이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종이에요. 바울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분에게 결박당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가는 곳곳마다 죄와 사망의 결박에 되어 있던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주었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에 가지 않았던들 귀신에게 오랫동안 고통받고 그 귀신에게 결박당했던 그 여인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 바울이 결박당하지 않았던들
그 지하 감옥에 있었던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의 은혜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결박으로 자유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결박당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은 죄와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결박을 당하면 누군가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결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그를 결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분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모습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들을 제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발적으로 인간들에게 체포당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결박당하셨기에 죄와 사망으로 결박당했던 온 인류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자발적으로 순교의 결박을 당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전역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120여 년 전 조선 땅으로 왔던 선교사님들의 자발적인 순교의 결박으로 인해 수천 년간 악한 영으로부터 결박되었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었고, 진정한 자유의 길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나의 자발적 결박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자발적 결박으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배워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예배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매주 우리가 화요일마다 또 리딩 지저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보영 집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세요. 1시간 인도하려면 그것보다 몇 배나 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집사님의 그러한 자발적인 헌신의 결박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혜택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발적 결박을 통해서 구역원들이 기쁘고 즐겁게 모여서 구역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 뒤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영상팀, 저기서 PPT 넘기면서 영상 촬영 신경 쓰면서 저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거 신경 쓰느라 사실 예배에 집중 못 하거든요. 그러나 자신의 자발적인 섬김의 결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결박을 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신 거예요.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이 자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박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하시고 그렇게 하셨기에 이 베델교회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쓰고 애를 쓰고 마음을 써서 한 사람에게라도, 어린아이 한 영혼에게라도 내가 느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성경 속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전해줄 수만 있다면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나의 에너지가, 나의 애씀이 결박당해도 괜찮다. 아니, 나는 이것을 결박이라고 생각하지 않다. 오히려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라도 구원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열심과 진심이 전달될 수 있다면 난 얼마든지 결박당해도 좋다라.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의 모습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결박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린 잠시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그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박하시고 그 결박을 넘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참여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주의 만찬에,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결박과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박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의 사랑과 마음 씀씀이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내가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오늘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나 역시 누군가를 죄와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결박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나만을 위해 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결박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 물질과 내 소유를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느끼게 하기 위한 그러한 결박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의 에너지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며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돈과 쾌락이 그들의 삶을 결박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자유와 진짜 삶의 의미를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결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제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전해줄 수 있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결박되어 있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주님, 제 삶이 주님으로 인해 결박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심령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하신 그 결박의 고백은 여러분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 결박당하면 결박당할수록,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내 삶은, 내 마음은 참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을 누릴 것이고, 내 영혼 깊은 그곳에서 흘러넘치는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